감사합니다. 오늘 11월의 첫날이자 11월의 첫 번째 수요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만사가 형통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의 분들과 좀 오늘 사랑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흘 동안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셨기를 바라고, 오늘 문자로 알려드린 것처럼 배세계 사모님께서 오늘 새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금요일까지 장례가 있게 되는데 위에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두 개의 성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개의 성례가 무엇과 무엇인지 아시죠? 오늘 초하루 새벽 기도회에서 행했던 성찬이 그 성례의 한 가지이고, 또 한 가지는 물로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세례입니다.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가 바로 주님의 교회가 행하는 거룩한 예전, 성례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이 두 가지를 행할까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왜 이 두 가지를 행할까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친히 이것을 행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베풀라고요? 세례를 베풀라 명하신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고.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이 명령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성례전으로 오늘날까지 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가톨릭 교회에는 모두 7개의 성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말고도 결혼식도 성례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면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지 못하게 해요. 당연히 신부님이 주례도 하지 않겠죠. 까다롭다, 여러분,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는 그것이 성례전이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만 있는 고해 성사도 성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밖에도 세례 후에 별도로 있게 되는 견진이라는 예식도 있고요. 병자들을 치유하는 예식, 그리고 신품, 성직을 받는 예식도 성례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성례로 행하고 있는 세례와 성찬이 오직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가톨릭 교회가 행하고 있는 7성사는 성경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 그리고 역사적 전통에도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성례전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대개는 조금 전에 소개했던 신약 성경 가운데 이 말씀들을 주로 생각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친히 명하신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유월절 마지막 식사가 바로 성찬의 기원이고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틀린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성례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하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성례와 관련된 구약의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눈치가 빠르시죠? 바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여호수아서에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신약에 있는 말씀만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과도 연관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연관이 없는 별개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성례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세웠던 돌무더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 돌무더기를 세웠습니까? 왜 세웠죠?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그죠? 아까 주님의 성찬에 대한 말씀하면서 나왔던 것,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벌써 연관성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오늘 봉독해 주신 이 본문에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 가운데 먼저 21절과 22절 여러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먼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요단강에서의 놀라운 구원을 그들의 후손들이 기억하도록 기념의 돌무더기를 쌓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쌓았던 돌무더기가 몇 개였습니까? 알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에 분명히 있잖아요. 몇 개입니까? 2개였어요. 대개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처음 유숙한 곳 길갈에 세웠던 돌무더기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분명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던 요단 가운데에도 돌 12를 세웠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한 장 앞에 4장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요단 가운데에도 돌 12를 세웠다고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읽기에 좋고 듣기에 좋으라고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까지 여기에 있더라. 이것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돼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돌무더기를 요단강에 쌓았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관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약 12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게 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약 12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게 되시는데 신약에서 여러분 그 세례의 장소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바로 여기 요단강. 여러분 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가? 그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그 장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약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6절로 28절. 요한복음 1장 26절로 2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베다니라는 지명, 여러분 베다니 하면 떠오르는 스토리들이 있으실 텐데, 복음서에 종종 등장하는 그 당시 예루살렘 성 가까이에 있었던, 그러니까 성 바깥에 있었던 그 베다니와는 다른 장소예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은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곳이, 여러분 왜 요한이 이곳에서 세례를 베풀었을까요? 요단강은 그 길이가 약 200km도 훨씬 더 되는 굉장히 긴 강입니다. 어디서든지 세례를 베풀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요단강 건너편 베달이라는 곳에서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을까? 바로 그곳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를 이끌고 처음 요단강을 건넜던 바로 그곳이었던 거예요.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마침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곳, 그곳이 바로 거기였던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의 사명과 여러분 그 의미가 너무나 일치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 건넜던 요단강, 그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는 곳에서, 바로 그곳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 요한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그 장소가 이러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알았으니까 그 장소를 택했겠죠. 세례 요한은 그 장소가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단강 가운데 그들이 세웠던 그 돌무더기 때문이에요.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물론 그때까지 남아있어서 세례 요한이 그 돌무더기를 보았다라는 역사적인 증거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후손들에게 그 사건이 기억됐을 것이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세례 예식을 위한 장소로는 그 이상 더 좋은 곳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바로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고 예수님도 바로 그 장소를 찾아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받은 세례도 여러분 이러한 성서적인 전통과 신앙 정신에 따른 거예요. 그 세례는 옛날 거고 우리 세례는 다른 게 결코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넜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받는 세례가 주님 안에서 동일한 거예요. 그러한 신앙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도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그들의 안타까운 삶을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또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데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그래서 영적인 전투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하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도 똑같은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시작이 세례라고 한다면 그 거룩한 삶을 지속시켜 주시는 성례가 바로 성찬입니다. 세례 받는 것은 여러분 일생에 몇 번 할 수 있어요? 한 번이에요. 세례는 유일회적인 성례예요. 내가 원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안 돼요. 그것은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에요. 나 죄를 지어서요 다시 출발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세례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매주일 세례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의 세례가 아니죠. 반면에 성찬은 계속해서 참여하고 받습니다. 왜요? 세례의 의미를 기억시켜주고 새롭게 하는 성례로 주신 선물이 바로 성찬이에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부족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례가 바로 성찬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세워졌던 두 개의 돌무더기 가운데 요단강 가운데 세워졌던 것이 세례와 관련이 된다면, 그들이 처음 유숙한 곳 길갈에 세워졌던 것은 무엇과 연관이 되겠습니까? 성찬에 관한 것. 그래서 두 개의 돌무더기가 세워졌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요단강 가운데 세워졌던 것, 물 안에 있잖아요. 세례와 연관이 됩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 그들이 처음 유숙한 길갈에 세웠던 그 12 돌무더기는 성찬과 연관돼요. 그것이 어떻게 성찬과 연관될까? 여러분 관심하시면서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가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여러분, 이미 앞서서 다 나왔던 내용이죠. 요단에서 올라와서 그들이 길갈에 진을 치고 12돌을 가져온 그것으로 무더기를 쌓았다. 그런데 왜 굳이 똑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하고 있을까요? 내용은 같은데요, 이전에 없던 것이 새롭게 나온 것이 있어요. 여기에 관심해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기록, 맨 앞에 있죠. 첫째 달 10일에. 첫째 달 10일에. 바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달 10일이 어떠한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온 날이에요. 역사적인 날이죠. 그날에 곧 길갈에까지 가서 돌을 세웠잖아요. 기념의 돌 무더기 2개를 세운 날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살면서 이처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 어떻게 보내세요? 특별히 기억하고 좀 기념하지요. 결혼 기념일이나 아내의 생일, 이런 날 깜빡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달력에다가 동그라미 크게 해가지고 남편한테 잘 보이게끔 그렇게도 하잖아요. 중요한 날이니까. 첫째 달 10일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날이었던 거예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도록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계속 더하시는 날이에요. 아내의 생일인데 그날이 딸의 생일인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네. 엄마의 생일인데 자녀의 생일, 아빠의 생일인데 아들의 생일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날이면 더더욱 잊을 수가 없겠죠. 네. 첫째 달 10일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바로 그러한 날이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기념의 돌무더기를 세웠다라는 날로서도 이미 매우 중요한 날인데, 여러분, 그때로부터 정확히 40년 전 그날 무슨 날일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날이에요. 잊을 수가 없는 날이죠. 그날에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첫 번째 유월절 양을 잡아서 치려야 했어요. 왜 성찬과 연관되는지 이해가 되어 가시죠?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창세기 12장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출애굽기 12장 하면 첫 번째 유월절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여러분,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구약 98쪽인데요. 출애굽기 12장 유월절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들의 첫 달이 왜 첫 달이 되었는지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그 달을 이제부터 첫 번째 달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 며칠에요? 열흘에 어린 양을 잡으라. 첫 달 열흘의 전통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날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 후손들도 잊지 않도록 통일한 그 날로 정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토록 너무나 섬세하시고 한치의 오차나 실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보다도 훨씬 못하다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정할 만큼 이 절기를 중요시해요.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처럼 출애굽 사건이 중요하죠. 그리고 신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상관없는 별개의 사건이나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달 열흘에 하나님은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40년이 지나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의 본문 23절과 24절에서 분명히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홍해의 사건을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23절과 24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로써 그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는 출애굽 세대가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넜던 사건이고, 이제는 광야 세대가 요단강의 마른 땅을 밟고 건너는 사건이죠. 이 두 가지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고 앞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다른 여러 절기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이었어요. 왜 그런지 이해되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부여받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절기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첫 달 10일에 길갈에 세웠던 그 돌무더기,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이 의미를 깨달을 때 구약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돌무더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유월절 구원의 사건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는 유월절에 세워진 그 돌무더기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십자가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가운데 세웠던 돌무더기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뭐라고 선언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의 사명을 가장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꼭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유월절을 꼭 지키라. 왜 그토록 유월절을 중요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유월절이 이스라엘에게만, 이스라엘의 절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기 때문이에요. 유월절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연관되기 때문이에요. 유월절은 장차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시는 청사진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 돌무더기를 쌓을 때
하나님의 이러한 원대한 섭리를 알았을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돌무더기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했을까요? 알 수 없었겠죠. 몰랐을 거예요. 그는 단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헤아리고자 노력했고, 그러한 마음으로 주시는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너무나 감격해서 그 강을 그냥 건너갈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다 돌을 쌓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길갈에다 12돌을 또 한 번 쌓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놀랍게도 이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는 거룩한 통로, 거룩한 표징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할까요? 우리가 지금 미처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혹은 내 생각과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이렇기 때문에 돌을 쌓아라 하지 않으셨어요. 때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거나 우리를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좀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을 때 내가 믿겠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 판단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로서 먼저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주권자이시기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에, 우리는 그 명령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하실까요?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 말합니까? 때가 차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요, 대부분 지나고 나서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몰라요. 왜 이러한 고난이 있는지, 왜 이러한 장애물을 만났는지.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었구나.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더욱 노력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씨름할 때, 여러분, 머리로만 이해하고 내가 이해한 것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여러분 노력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호수아가 그러했듯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된 도구로 여러분 귀히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그 순종의 삶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의 삶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단단히 붙잡는 자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